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얼마 전에 이 담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제 잠깐 봤습니다. 이 가난한 이 모녀가 있는데 이 모녀는 조선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딸을 담보로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엄마는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어린 딸이 홀로 남겨지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 사채업자가 딸을 담보로 맡았던 이 사채업자가 그 어린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되죠. 그리고 결국 자기 딸로 입양을 하게 되고 이 아이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게 됩니다. 어쩌면 참 비현실적인 영화 같아요. 사채업자가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자기 딸로 그렇게 키워낸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영화의 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우리가 꿈꾸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게 뭐죠? 바로 진실한 그리고 정말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채업자는 이 아이에게, 이 모녀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빚을 받아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채업자와 이 어린 아이가 부녀의 관계, 부녀지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실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야기일 뿐, 우리가 바라는 이야기일 뿐,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놀랍게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지만 사실은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이 3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문장이 이렇게 길게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시를 쓸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이 멈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내 안에 감동이 있는 사람, 내 안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노래나 영화나 책을 통해서 감동받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고 우리가 감격하게 되면은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 가지 예술 작품, 영화나 소설이나 노래나 이 모든 것들은 비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우리가 감동받을 만한 것을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래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에 배우자를 복되게 하려고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에 와, 너무 추리하다, 뭐 이런 직장이 다 있어,
하면서 내가 이 직장을 복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혹시 직장을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결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결혼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모님이 너무 못생겨서 그 사모님과 결혼했대요. 선보러 나갔는데 정작 선보는 사람 옆에 그 사모님이 있었던 거예요. 들러리로. 근데 그 사모님이 너무 못생기고 얼굴도 막 곰보고 그래서 그 들러리로 나온 그분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나 아니면 이 사람 평생 결혼 못하겠다 싶어서 그분하고 결혼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특별히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는 것도 풍요롭고요. 우리가 입는 것도 풍요롭고요. 우리는 정말로 물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문명 위에서 우리를 마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약혼녀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파혼을 합니다. 누가 먼저 파혼을 했냐면은 이 키에르케고르가 먼저 파혼을 합니다. 왜냐? 약혼녀가 너무 순결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 순결한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결국에는 파혼을 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아버지가 하녀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이 키에르케고르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었어요. 이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평생 나는 더러운 피를 나는 물려받았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순결한 여인을 만나고 보니까 이 여인하고 약혼을 하긴 했지만 내가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 여인을 평생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에 유산도 이 여인에게 남겨줬어요. 그러면 사랑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을 사랑했으니까 나중에 죽을 때 이 여인에게 유산을 남겼겠죠. 그렇지만 나는 부정해. 나는 더러워. 그래서 나는 이 여인과 나는 결혼할 수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곳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텐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더러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 많고 부정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불쌍해서요. 우리가 불쌍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불쌍해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복이에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은 이 세상에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자꾸만 이 세상에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자꾸만 헷갈리니까, 똑같은 걸로 아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도대체 잘된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도대체 좋아진 게 뭐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물질 문명 속에서
이 물질 문명이 주는 혜택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법니다. 왜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우리가 과연 행복해집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게 뭐죠?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걸 갖고 싶어 해요. 제가 학창 시절에 갖고 싶어 했던 게 뭐였냐면 농구화였어, 농구화. 어떤 농구화를 갖고 싶어 했냐면은 나이키 농구화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것도 에어조던. 혹시 에어조던 신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 신어봤습니다. 너무 비싸서. 근데 제가 그 에어조던을 참 신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농구를 잘하거나 농구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저 농구 별로 못하고요. 농구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에어조던을 신고 싶었냐면 모두가 다 그것을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신으면요, 우와 하기 때문에, 부러워하기 때문에, 서로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에어조던 농구화를 저도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갖고 싶어 하는 것들 뭐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갖고 싶어 합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학원 갈 때 맸던 그 가방이 있는데 그 농구 가방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승부에 나오는 그 농구 가방. 무슨 학원에 공부하러 가는데 농구 가방에다 책을 놓고 갑니까? 원래 농구 가방에 농구공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농구공은 없어요. 책만 있어. 우리가 왜 그걸 메고 다녔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메고 다니니까. 텔레비전에 그게 나오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나도 욕망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평생 그것을 얻고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진정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욕망하는 인생이에요. 갖고 싶어 하되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평화 아닙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사랑 아닙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자유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있다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뭘 달라 그럽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을 테니까 저 에어조던 농구화 주세요. 예수님, 저 예수님 믿을 테니까 내 친구가 살고 있는 저 집 있죠, 저 집. 요즘 저 집이 뜨고 있는데 저 집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이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그것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께 정녕 구해야 될 것을 제가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요. 아,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영광이구나. 제가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썩 없어질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그럴 때가 많았는데요. 제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왠지 위축이 되더라고요. 제가 키가 작으면 키 큰 사람들 앞에서 위축이 되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못생겼으면 잘생긴 사람 앞에서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꿀릴 게 없어서 그래요. 꿀릴 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왜 꿀릴 게 없죠? 나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안 꿀립니까? 왜 나는 안 꿀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는 맛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꿀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은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로 권능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부자가 되면 권능이 생길 줄 알고 외모를 열심히 가꿉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꿀리지 않습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진 사람들 앞에서 꿀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권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권능으로 살아갔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무엇 앞에서도 권능이 있었냐면요, 죽음 앞에서도 권능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 우리는 권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눈을 부라리면서 그 죽음 앞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보십시오. 죽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졌을 때에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면서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2021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권능 있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죠.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볼 때 가능한 거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구하며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권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권능 있는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깨 축 처지고 있으면은, 축 처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맨날 우리가 어깨 축 처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어깨 딱 펴고 살아가는 걸 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고 어깨 축 처져 있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하면서 막 어깨 축 처져 있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깨 딱 피라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요,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어깨 쫙 펴고 담대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힘들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뭐가 잘못돼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돼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요, 밥 안 먹으면 힘든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물 안 마시면요, 쓰러지는 거예요. 당연히 밥 먹고 물 마셔야지 힘을 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 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은 꿀리지 마시고, 세상 앞에서 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복을 부어주셨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시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권능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